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셔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금식을 마치셨을 때에 예수님은 사단에게 이끌려 가지고요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언제 이 주님 앞에 나타났는지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언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에. 줄이실 때라는 말은 여러분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막 40일 금식한 이 줄임의 정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때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여러분 이 사단도 아무에게나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아무에게나 또 아무 때나 시험하려고 이렇게 들지 않아요. 사단은 어떤 사람을 시험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준비가 되었을 때 사단은 우리를 시험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도 아무나 시험한다, 안 한다? 사단도 아무나 시험하려 들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그러면 시험하는 게 겁납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것이 겁납니까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 드는 게 겁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사단이 나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이 겁나는 일일까요?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사단의 시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려 나오는 것, 이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겁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께 대하여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긁어 부스럼 만들 일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사람이거든요, 그죠? 근데 괜히 그런 사람 가가지고 찔부러 건드리면 이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굳이 건드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탄의 시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대해서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이 막 긴장해가지고 타켓으로 삼고 늘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그냥 보란듯이 통과해가지고 그 이 사단과 세상이 감당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시험 안 하면 편하긴 할 거예요, 그죠? 근데 편하긴 한데 그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사단이 시험을 하면 힘들긴 하지만 그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시험하려고 드는 시험을 피하려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피하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그런 삶은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얻은 교훈이 그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인 줄 아시죠? 이스라엘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얻은 교훈이 뭡니까? 싸우면 7일이면 들어갈 곳을 피하면 몇 년 동안 방황한다고요? 40년 동안 방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은 정면 돌파가 답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나를 시험하겠다고 덤벼드는데 그 사단의 시험 앞에서 자꾸 은혜 그러면서 피해갈 생각만 하면 피해갈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더 힘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밥 먹고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시험하려고 들면 맘먹고 덤벼들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시험 앞에서 꽁무니 빼고 피하기 시작하면 평생을 쫓겨다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험당해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겁내지 말고 피하지 말고 뭐 하자? 정면 돌파해서 뚫고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이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이 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는 내용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단의 시험을 피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하신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가 되면 어떤 교수님들은 오픈북을 시키는 오픈북 이게 뭔 줄 아시지요? 시험 시간에 맘대로 보라는 거예요. 책도 꺼내놓고 봐도 되고 노트를 꺼내놓고 봐도 되고 다 내놓고 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낸 문제에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책을 보고 노트를 보아도 실력 없으면 답을 쓸 수 없다. 그런 문제를 냈기 때문에 오픈북 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노출했어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출제한 문제는 아무리 오픈북해도 상관없다, 자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이 사단이 자신이 아주 그냥
이 자신이 낸 그 문제에 대해서 다 넘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한 이런 문제를 들고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한 이 시험을 하려고 든다, 이런 말입니다. 사탄은 그와 같은 시험을요, 저에게도 당연히 할 것이지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시험 문제 가지고 갈까요, 안 갈까요? 간다, 이 말이에요. 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예수님에게 한 이 시험을 자세하게 분석해 봐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답안을 잘 보고 사단의 시험을 만나거든 그렇게 이겨야 할 일이지, 사단이 나를 시험할까 두려워만 할 이런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첫 번째로 낸 시험 문제가 무엇입니까?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뭔 시험 냈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사단이 문제를 들고 왔는데,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들고 왔는데 그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시험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하려 든다면 뭘 가지고 시험하겠어요? 여러분 일에도 이 문제 가지고 시험할까요? 저는 만약에 저보고 해보라고 그러면 며칠 더 굶겨 죽일 것 같아. 40일 이제 굶겼으니까 조금만 더 지나면 죽지 않을까요? 근데 사단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로구나. 아니, 40일을 버텼는데도 죽지 않으면 이건 뭐 100일을 지난다고 그래도 이 문제로는 안 된다. 사단이 그런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함정을 파고 든 문제가 바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사단의 문제 가운데에는 함정이 들어있어요. 그 함정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뒤집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1절을 읽으시고 33절을 읽으셔야 돼요. 두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세워야 된다. 왜 그래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삶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사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큰 능력 얻어가지고 돌로도 떡을 만들어 먹을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40일 금식 기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힘 얻어서 뭐 하려고? 예?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렇죠? 이 땅에 예수님이 놀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금식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단은요, 그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 해야지, 공생에 살아야지. 그런데 먼저 뭐부터 하자? 예? 먼저 뭐부터 하자고요? 배부터 채우고 하자. 예? 먼저 먹고 하자. 그게 뭐가 문제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지 순서만 바뀐 것 같지만 바로 그 순서 가운데 사탄이 노리는 함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일이 안 돼요. 순서가 바뀌어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나니 곧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의 순서를 바로 깨우치면 모든 삶의 이치를 깨우친 거라는 거예요. 도에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의 순서를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일은 먼저 해야 되고 지엽적인 일은 나중에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일을 먼저 하게 되면 지엽적인 일은 자연히 뭐 하게 된다?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이 근본되는 일과 지엽되는 일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근본되는 일이고 뭐가 지엽되는 일인가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은 근본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지엽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일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은 그 근본적인 일을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더하여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단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라? 네 배부터 채우고 먹는 일부터 하고 네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도 하면 좋은 것이잖아,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와 의에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을 염려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들은 절대로 자신의 인생에서 승리를 맛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만 자신의 인생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자신의 삶과 인생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관심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패배하는 것일까요? 바로 무엇의 문제 때문에? 순서의 문제 때문에. 순서를 바로 하지 못해서 관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선교를 위해서 나서시는 그 예수님에게 그것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막아서고 나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럴 때에 그걸 그냥 무식하게 막아서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유혹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걸 우리가 정면으로 사단이 막고 나오는 걸 우리가 알면 우리가 오히려 반발하고 더 그걸 하려고 할 텐데, 사단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사단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만 먼저 먹을 것은 먹고 입을 것은 입고 마실 것 마시고 난 후에 하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고차원적인 전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사단의 계략을 이겨내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떡으로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뭐도 필요하다라는 것 예수님이 아십니까? 떡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예수님이 잘 아세요. 그런데 순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떡 중요하지. 그렇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으로 이게 온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필요보다 먼저 의를 추구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어느 정도 먹고 마실 것이 보장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 40일을 굶어서 먹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절대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셨어요. 급하다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선
먹고 보자라고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 주님이 갖지 않았다. 이게 모범 답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리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자신이 출제한 문제가 오픈됨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그거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오픈되었고 모범 답안까지 제시가 되어서 성경에 이렇게 오픈을 해도 사단이 그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힘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야, 11조 그런 거 구약에나 있는 것이지 신약 백성들이 11조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어디 있어?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다가올까요? 사단 그렇게 하수가 아니라니까요. 사단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해야지. 11조 해야지. 근데 지금 어려운 이 일부터 좀 해결하고 하자.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이달에는 쉬고 하기는 해야지. 근데 다음 달부터 하면 안 될까? 내년부터 하면 안 될까?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다 그렇게 와요. 성경 읽기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지. 근데 이미 3개월이 지나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년부터 하자. 모든 사단의 시험이요, 우리가 그렇게 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이지 내가 그 시험을 이겨내려면 결심해야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경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성경 읽기 해야지라고 생각했으면 한 달 지났으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결심해야 돼요. 그 순간에 시작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련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상담을 해오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상담을 해주실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라면 어떤 분이 와가지고요, 목자님 제가 지금 11조를 하려고 그러면 애들조차도 굶어야 되는데 그래도 11조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상담을 요청해 온다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렵니까? 여러분 지금 이분이 와가지고 제가 11조 하면 애들조차도 굶어야 된다, 이 말은 이미 자신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굶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미 우리 집안 그 상황이 정말 안 좋을 대로 안 좋아진 정도를 넘어서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미 나는 굶고 있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드려 버리면 이제는 자식들조차도 먹을 게 없는 이런 상황에 몰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11조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상담을 해 주시렵니까? 그럼 해야지. 성경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어떻게 내가 살기를 바래? 해야지.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 그래서 정말이지 그 상황에서 뭐라고 상담을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다 아실 거야. 하나님 참 그 마음만으로도 네가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아파한다라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위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이 저에게 닥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말만큼은 꼭 해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그 마음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 그걸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누구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라면 11조 해보렵니다. 저 그렇게 답변을 해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은요 우리 하나님을 좀 궁지로 몰아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 신앙 안에는 한 번은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신앙의 임계점 같은 이런 순간이 한 번은 필요해요. 여러분,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임계점에 다다르면 그 근본 이게 변하는,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 근본, 그 질적인 이 내용이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걸 임계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이 끓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끓는 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액체로 있어. 근데 그 끓는 점에 도달하면 그 순간부터 뭐로 변해요? 기체로 이렇게 변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에도 그런 임계점 같은 이런 순간이 여러분의 신앙에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걸 에스더 정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에스더 정신. 우리 에스더회, 그것 때문에 신도의 이름을 에스더회라고 붙이신 거지요. 그죠? 에스더 정신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그 11조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신 그분이요, 제 그 상담을 듣고 그걸 실천을 못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못하는 게 정상이지
그런 상황에서 11조를 하는 게 비정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못하시는 이런 결국을 보더라도 그거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는, 그런 인생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셨어요? 저는 번지점프 못 해봤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그걸 하는지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는 분들은. 저는 막타워는 뛰어내려 봤어요. 군대 가면 막타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막타워는 인간의 이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최대 한계치를 과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그 높이에서 뛰어내릴 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훈련 받고 이럴 때 그 막타워에서 뛰어내리는 이런 그 훈련을 막 시키거든요. 여러분 막타워에서 뛰어내리는 훈련할 때요, 거기에 안전장치를 다 하고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가 잘 못하고 그래도 죽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아주 안전한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막타워에 올라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연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직 못 해봤어요? 너 큰일 났다. 곧 할 텐데. 예? 여러분 정말 안전해요. 근데 거기 딱 올라서면, 뛰어내리면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거기만 올라가면 난리예요. 그래서 조교들이 올라가면 아주 그냥 아주 심하게 막, 그리고 막 이렇게 뭐죠? 누가 더 좋습니까? 애인 있습니까? 막, 예, 있습니다. 뭐 부모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죽어도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게 만들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좋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답을 못해. 뛰어내리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발로 뒤에서 억지로 밀어 떨어뜨리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이 11조가 딱 그래요. 딴 거 둘째치고 온전한 11조 하는 일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을 궁지로 모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나 죽을래요. 이것도 못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이것도 못 믿고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11조 때문에 죽는다면 차라리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신앙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살다가 사업이 망한다. 그러면 차라리 망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 그러면 차라리 망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코너로 몰아붙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차라리 저 죽을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르밧 과부에게 보냄을 받은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보시면 정말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순간은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아까 그런 상담하는 그런 분들 오시면 이거 얼마나 이거 마음이 아프냐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열왕기상 17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 3년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요 사르밧 땅으로 그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 이 시돈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의 우상 숭배의 그 중심지로 아합과 이세벨 간에 엘리야가 이 3년 가뭄을 선포해 놓고 그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시돈 땅에 갈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 중심지에 보내. 그래가지고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물 한 그릇만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이 10절에 보면. 근데 그 물 한 그릇 가져다 주려고 가는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오면서 떡 한 조각만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자, 그랬더니 12절 보세요. 12절.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한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나에게 공장 하나 줘 이런 요구했나요? 엘리야가 뭘 요구했다고요? 떡 한 조각.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엘리야의 그 요구에 대해서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서 내가 맹세하건대 나는 당신에게 떡 한 조각 줄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거 그거 이제 나하고 내 아들하고 그거 마지막으로 해먹고 지금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 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떡 한 조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야 되는 이런 여인의 집에 가서 얼마나 그 사정이,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잖아요. 근데 내 형편이 그렇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때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한 말이 바로 이 순서의 문제를 말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먼저 할 것과
그 후에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무엇으로만 됩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걸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의 백화파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들의 백화파는 보면서 공중의 새는 보면서 어찌 이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느냐라는 것.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저는 진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만을 주판질하는 이런 사람 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것이 의로운 일인가 불의한 일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저는 정말이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단의 그 자신만만한 이 시험에 보기 좋게 통과하고 싶어요. 그까지 시험에 쩔쩔매는 그런 존재로 살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도 더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와 같은 시험에 패스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살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저만 그 시험에 통과해가지고 저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으면 그게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 시험을 함께 통과한 그런 분들과 함께 산다라는 것, 정말 저는 그렇게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섬기는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교인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어렵겠지만, 교회를 이루어가는 중심이 그와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먼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그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얼굴에 제 얼굴이 어떻게 보입니까? 요즘에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편안해 보입니까? 불편해 보입니까? 네. 제가 왜 이렇게 얼굴이 편안할까요? 제가 아직은 다는 모르지만 그렇게 사시는 우리 임원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함께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제가 얼굴이 불편할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 가운데요, 다 좋아요. 한 구절 한 구절. 근데 그 주기도문 가운데 특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예? 이 부분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패역한 세상이 아니라 서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을 생각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리고 그 뜻이 온 땅에 전파되어서 온 땅이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라는 것이잖아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들의 삶이 감동을 주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파가 되고,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런 나라,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자, 이 말.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근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자, 이런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보십시다. 나와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그 세상을 꿈꾸고 그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